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부터는 신명기를 다 끝내고 신약으로 돌아와서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두 번째로 쓴 편지로서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로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쓴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에게 쓴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사도라는 뜻은 이제 예수의 제자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생명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잡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군 경찰로서 종교 경찰로서 활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제 사도로서 일평생을 바칠 수 있게끔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조금도 의심 없이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12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활동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가 아니었음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 보는 앞에서 제자로 삼아 주신 사람들보다가 보지 않고 두 사람만 약속해서 네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한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자기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울 신학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가 섰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여럿이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둘이 만나서 그 끊을 수 없는 일평생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다. 어디 가면 그거부터 명함부터 내놓습니다. 그거부터 내놓고 나는 제자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으라. 내가 교회에서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되니까 나머지 얘기하는 건 전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라. 내 말이 옳다. 함부로 내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모이면 여기에 우두머리를 제일 먼저 뽑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무리가 모이면 제일 먼저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사람이 시키는 말을 듣는 것이 그 무리의 습성이고 습관인데 그게 동물적인 형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사도다.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제자보다 능히 이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존경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직급이 높다고 그 앞에서 말을 못하거나 교회 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받은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 앞에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처럼 더 중히 여기고 더 옳게 여기도록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늘 내가 누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말로 항상 있습니다. 부모님 정상서 그리고 먼저 쓰고 나서 부모님이 안부를 제일 먼저 묻고 축복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편지로서 축복하노라 이 말은 내가 편지를 쓴다. 편지 서두에 너에게 축복의 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입장을 제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화를 받을 때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만 불손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 전중함인데요. 거기가 어디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혈통에 대한 아들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을 아들이라고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여러 아들이 있지만 야곱에게만 신앙을 물려주는 아들로 우리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곱도 여러 아들 중에 있지만 유다를 아들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요셉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자권을 줘서 주기도 하고 하지만 신앙의 계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지만 그 레위 지파는 아니고 다윗 유다 지파 다윗에서 예수님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만 레위 지파 제사장처럼 오셨고 요셉처럼 장자로 왔고 이삭처럼 외아들로 왔고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글을 읽는 나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찌어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한글에서만 유일하게
찌어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것도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 일부에서 찌어다라는 말을 쓰고 다른 데서는 한글 문법에 맞춰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로 이제 고착화돼 버리는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찌어다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구약이 377회, 신약에서는 111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찌어다는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장의 강복적 선포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로 들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 찌어다는 비슷한 말이 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속에도 지이다가 들어 있는데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주기도문 속에 있는 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를 할 때 계실지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물론 계실지어다라는 말은 문장이 틀렸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축도할 때만큼은 있을지어다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어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실지어다라고 쓴다든가 뭐뭐를 축원드립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 말씀 선포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난 그 끝에서는 우리는 축도를 할 때 명령어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계실지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행동에 대한 약속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이다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으다가 마치 지이다는 틀린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4군데나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3군데에서 지이다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 나오는데요. 근데 다른 번역에서는 또 언제 마찬가지로 지어다처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지는 지어다와 같은 의미는 동일하지만 사용법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지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피동적이면서 액티브하지 못하면서 수동적인 소원을 이야기할 때 명령이 아니고 소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 맞춤법적으로는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맞춤법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의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 목사님들이 이 세번역으로 성경 읽지 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지 마라, 개역 개정으로 읽어라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3절 말씀은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너 때문에 감사한다, 너를 감사한다, 너에게 감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라 안 하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모세하고는 관계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지. 이 안에 모세를 자꾸 끼워 넣지 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한 것뿐이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그래서 밤낮으로 조상들이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를 3절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울이 그 문장을 쓸 때 필체를 그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3절 말씀은 그 바울의 그 기법, 서술하는 기법이 굉장히 이제 빨리 쭉 읽기는 굉장히 어렵고 가만히 앉아서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면 만나면 매우 기쁠 것이다. 눈물이 언제 흘렸을까? 헤어질 때 아마 울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가 너와 내가 헤어질 때 네가 울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면 엄청 기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는다. 디모데 뭐를 믿어요? 디모데의 신앙을 믿고 있는다. 신앙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네가 반드시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혈통으로 닮았다고 말하기보다는 늘 교회 같이 따라다니고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닮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짓이 없다는 뜻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변함없는 디모데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살리려고 한다. 네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네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은사를 살려서 살리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마 안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어렸는데 지금 나이가 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남겨둘 때는 그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담대하게 전해라 뭐 이런 말씀도 했지만 사실 이번에 오면 안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 글로 해석이 되집니다. 물론 과거로 해석한 성경이 있지만 안수 줬다고 하는 그런 과거로 해석한 성경이 있지만 대부분 뉘앙스는 내가 너에게 안수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이 되어져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수를 줘서 네 속에 들어있는 신앙이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은사가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고 싶어서 너를 오면은 내가 안수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어집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네 속에 들어 있는 은사다 이게 이런 말이 너 속에 들어 있는 은사인데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마음 어떤 거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절제가 있는 마음이다. 네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 그렇게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죠. 한결같이 여호수아 보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기죽어 있어요? 담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해놓고 욕먹고 얻어맞고 삐지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밑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두나미스입니다. 화약이 아무리 적더라도 깊은 곳에 박기만 하면 깊은 뚫지 못해서 그렇지 깊은 곳에다 넣어가지고 화약을 넣으면 아무리 이 큰 바위라도 그 화약은 결국은 그 바위를 깰 수밖에 없는 능력인데 그게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건 아가페를 얘기합니다. 아가페. 이 사랑은 조심해야 됩니다. 에로스를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아가페는 완전히 피동되어 있는 겁니다. 뭐 주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할 때 견딜 수 있는 게 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엄청난 겁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스톨게나 또 다른 사랑은 뭐죠? 그 네 가지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랑보다도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은 개역 한글에는 근신하는 마음인데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징계 처분의 한 단계인데 먹는 것도 제한하고 활동하는 것도 제한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한하는 걸 근신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없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체중이 안 내려가고 체중 때문에 병이 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울하게 되고 또 엉뚱하게 또 2차 3차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디모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마지막 절에 고난을 받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뭐 여럿이 있는 데서 밥 안 먹는 게 부끄럽지 않다. 그게 안 먹는 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네가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래 날씬한 척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되는 줄 아나.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돼. 뭐 채식만 하면 목은 나빠져. 고기도 먹어야 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안 먹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울의 정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바울의 정언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의심 없이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의 정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들 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편지를 요래 가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대통령이 아들아 이러면 폼 잡지만 뭐 거지 같은 사람이 자기 보고 아들이라고 하면 싫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고 해서 대학 보내놨어요. 근데 엄마가 부시불식간에 아들을 찾아왔어요. 이 학교 다닌다는데 그러면서 그 학교 이름만 가지고 찾아와서 떡하고 뭐 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아들을 찾아러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안에서 갑자기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나를 이 좋은 학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끌어안고 업고 운동장 한 바퀴 돌며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구세요? 집에 가시세요 빨리. 야 누구냐? 몰라 뭐 돈이 필요한가 봐 뭐 이러면서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살짝 빠져나오게 되는, 그리고 엄마를 무한하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들이 아닌지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할 때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좋은 일로 고난받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런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복음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11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11조를 안 내는 바람에 목사가 굶어 죽게 되면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고 노가다 나가면 왜 굶어 죽어요? 그 많이 11조를 내겠다 해놓고 안 낸 사람들이 말이 그래요. 굶어 죽긴 왜 굶어 죽어? 가서 일하면 되지. 그래서 목사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만 가지고 고난 받다가 죽으라. 8절 말씀 심각한 말씀인데 가볍게 읽지 말고 오늘 하루 8절을 기억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멋진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